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GMS 선교열전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신춘식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춘식 선교사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 큰 영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춘식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춘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춘식 선교사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춘식 선교사님 지금 미국 서부 지부장직을 맡고 있고요. 이 CGN TV의 철가방 소년에서 복음 전도자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신춘식 선교사님이 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선교 신학 이 책인데요. 보입니까? 지금 서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신춘식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이 삶의 역정이 다윗의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파란 곡절이 많은 그런 삶에서 오늘의 우리 신춘식 선교사님 이렇게 까지 인도하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종병으로 근무를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독학으로 교육부 인정 영어 영문학 학사 학위를 공부했고요. 총신대학교에서 BA, 또 총신신학대학원에서 NDB, 대학원에서 THM,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너무 정확하게 소개하면은 안 되니까 오늘 자세히 들으시면서 우리 필리핀의 이동백 선교사님은 지금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참가하신 열정이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춘식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GMS 선배님들, 또 동역자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서부지부에서 지부장으로 섬기는 신춘식 선교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맥스 루카드는 가스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한 편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는데 제 삶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곳곳에 배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 지리산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은 3계도 5계군 15계면에 걸친 방대한 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15년 살면서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 공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지리산 자연유치원을 나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15년 동안 지리산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가 백무동인데 백무동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100명의 무당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졌다 하는 그런 동네 이름. 그만큼 미신이 강한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무꾼과 선녀 얘기도 저희 고향의 얘기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너무 이제 어려웠고 해서 제가 스스로 우리 가정에서는 저를 더 이상 고등학교 공부를 시킬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찍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하자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이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거를 내자로 우리 주객야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게 철가방을 들고 밤에는 책가방을 들었습니다. 낮에 철가방을 든 이유는 밤에라도 책가방을 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교실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아야 했고 친구들이 운동장을 달릴 때 저는 청계천 시장을 달려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웠지만은 그들을 부러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교복 대신에 땀 냄새 풍기는 청바지를 입는 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가난해서 저는 그 당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 철가방을 든 이유는 밤에라도 책가방을 들기 위해서 낮에 땀 냄새를 뒤범벅된 나의 모습은 밤에라도 책 냄새를 맡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저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디딤돌을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꿈을 가진 자에게는 디딤돌일 뿐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저는 검정고시를 1년 만에 마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다니는 검정고시를 그 당시 고려학원에서 이제 마쳤는데요. 신설동 종로가에서 두 정거장 타고 가면은 신설동이 나옵니다. 그게 고려학원에서 제가 검정고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어, 영어 영문학과나 그리고 연극영화학과를 가서 저는 방송에 좀 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풍 가면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85년 8월 저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아마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계력 임파선이 걸려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만 18살인데 시리와 좌절 속에서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러나 뭐 교회 가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또 저에게 제가 세들어 사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말씀 듣고 한번 그 당시 그 권사님께서 지금 이 조인기 목사님의 아마 그 처남대죠. 김성광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원의 원장이었는데 지금 최자실 금식기도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 이거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좌절해 있을 바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금식기도원에 처음으로 18살 때 한번 갔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3일 만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자연도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소명이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자실 금식 기도관에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저는 동생들도 있고 또 돌봐야 되고 부모도 돌봐야 되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이제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도 소개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역자 일을 목회 일을 가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군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군의 군종병으로 있는데 지금 그때 군목이 지금 감신대의 장성배 교수님이 지금 성교학 교수인데 지금 그때 32년대 군종 군목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그분도 성교학을 전공했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열심히 낮에 또 뭐 그때 청소년 때는 철방을 들었는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낮에는 막노동을 이제 하면서 아침에 일찍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줄 서서 공부하고 그 일거리를 맡아서 맡아서 하고 저녁에 또 독학사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또 저녁 6시부터 10시에서 열심히 해서 영어 영문 학사를 2년 만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에 또 편입해서 마치고 MDB 마치고 THM 역사 전공을 마쳤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그때 좋아하고 암송을 많이 해서 총신대 성경교사였 때는 제가 걸어다니는 간주 성경이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성경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데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군종병 사역 이후에 또 해명교회, 제일교회, 성천교회, 이리중앙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유년부부터 시니어 사역, 교회 행정부터 전방위 모든 사역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성천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 그 대행을 1년 동안 하면서 중형교회 한 1,500명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2002년도였죠. 그때 한국에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 교회를 감당해서 큰 경험, 목회 전반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에 주례까지도 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중앙교회로 있는데 여기에서 제 인생에 또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성천교회에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했다면 이리중앙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인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매년마다 청년들과 함께 또 제가 못 가는 곳은 청년들 팀으로 구성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또 이제 인도의 선교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줬습니다. 회심이 일어났고 목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만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 선교사에 대한 부름을 저에게 또 주셔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참 고민도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2007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저희 가정은 인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그때 이제 인도에 갔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의 그 샘폴 하이스쿨 우리 정윤진 선배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2번 갔는데 거기 와서 교목도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가 AECS 아시아 이벤젤 칼리지 앤 세미너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 교수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하늘에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의 확정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27절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그 요한의 말이 제 가슴 속에 크게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게 그 대나무 집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장염에 걸려서 그야말로 몸무게가 한 10kg 빠지고 그런 어, 날씨는 50도 넘지요. 너무너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게 맞냐고 하는 절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모든 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정식으로 파송받아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큰 힘을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교사로 거듭났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교수 사역을 주로 감당을 했는데 ACS 아시아 이벤젤 칼리지 대알리셈이 여기서 이제 2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뉴라이프 현지 사역에서도 하고 베델 뉴라이프 칼리지 사론 세미너리에서 4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교수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벵갈루는 인도의 그 국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IT 회사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이곳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신학생들이 북인도, 미조람, 아삼, 나갈랜드, 마니푸르 이런 학생들이 다 와서 또 미얀마, 네팔, 부탄, 스리랑카 인근 나라까지 와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 신학교에 이제 하는 수업인데요. 뭐 신학교 수준은 뭐 선교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장학금도 드리고 이거 참 행복했던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인도에서 했던 사역은 하나님께서 개별 사역도 중요하지만 인도 전 선교사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아마 인도 선교 역사상 한인들이 가장 많을 때였었습니다. 2013년에 제가 인도 벵갈루 선교사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뭐 200가정이 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인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서로 만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서로 선교사들이 피하고 다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 선교사 한인 그 회장을 맡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또 사모 세미나를 체인액 복음성가 가수 초청을 통해서 선교사 또 연합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김기동 목사님 전 세계에 대륙마다 다니면서 선교사 재충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때 공교롭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 벵갈루 선교사 90명이 차를 타고 7시간 걸쳐가지고 그 참석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황순원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를 해주셔서 미국에서 오셔서 뭐 예정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연락을 주시고 오셔가지고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서 사모가 살아야
또 남편이 살고 목회지와 선교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경험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성종 KWMC 사무총장님은 절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는 세컨드 메시아다. 그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는 예수님 다음으로 남편을 최고로 여기는 또 사람인데 그만큼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첸나이, 인도 벵갈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초교파점에서 아마 그때 모여서 우리가 연합 기도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기 김대균 목사님은 감리교고 여기 임현진 목사님은 이게 통합적이고 다 다른데 또 여기 김현철 목사님은 또그 무슨 지금 거기 아무튼 그 YM이죠. YM에 있고 다 우리 함께해서 함께 기도로 하나 됐던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웨슬리 듀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 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인혁 복음성가 가수가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제가 한국의 비자 문제로 가게 됐는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때 한번 오셔서 선교 주면 좋겠다 해서 자비로 직접 와서 선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40, 50 세대들이 다 그 찬양으로 하는 CCM계의 그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내부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예부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셔서 선교사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8년을 선교 사역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아내의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곳으로 이미 판명이 난 곳입니다. 근데 아내의 가장 그 약점은 기관지가 약하고 이런 건데 그 인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몸이라고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잤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안식년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인도 경찰이 이제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인도와 중국이 추방이 시작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경찰이 찾아오고 이웃집에도 찾아오고 해서 여러 가지 뭐래서 파송교회 배려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한국에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또 그곳에서 하려면 금종고시를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신학교 공부를 또 했으니까 또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플러신학교를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됐고 그러나 비자 문제도 쉽지 않은데 비자 문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한 주 전에 같은 선교사님인데 거절을 당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차례가 왔을 때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5분 만에 이렇게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됐고 미국에 와서 이제 플루에서 공부하면서 뭐 아시지만 미국의 생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들이 다 선교지에 있으면 끊어지게 되고 여기 미국에 오면 다 끊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플루의 선교학 박사를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청소년기에 왔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청소년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4년 동안 막내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제가 다 받아주면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때 왔던 아이들이 10년 지나고 나니까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고 큰 아이는 조지타운 의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또 미국에 와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면서 또 선교사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석사 과정에서는 부흥 운동을 했다면 선교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스톡브리에서 7년 사역한 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선교를 공부 좀 해보자 해서 플루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선교사로 재조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드를 조직신학이나 선교신학으로 그의 작품들을 연구했는데 그의 삶을 역사신학, 복음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선교적인 관점 두 렌즈를 봐야 되겠다. 그래야 조나단 에드워드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지. 그를 철학자나 목회자나 부흥사로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교학적 렌즈를 가지고 또 복음주의 신학 렌즈를 가지고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이 논문의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부흥은 성교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에 켈빈주의, 우리 계획주의적 그런 사고를 그런 철학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불가분하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성교 정보 확산 면에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조지 마저든 역사학자는 말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선교가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되고 윌리엄 캐리나 헨리 마틴이나 리빙스턴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읽고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면서 부흥운동 확산과 선교 확산운동, 그 다음에 선교 정보 확산운동, 국제 네트워크 형성,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그런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시야, 국제연합 운동을 토대를 마련한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다. 그도 에드워드의 죽음을 단순한 그 당시 1758년 3월 22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병균과 싸워서 하는 그런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적극적으로 인디안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던진 희생적인 순교자적인 그런 삶으로 제가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역은 교수 사역으로 CPU에서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소평순 선교사님도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송우석 선교사님도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지금 지부장으로서 선교사들을 연결하고 디오스코프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교수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은 미국에는 안식년이 그때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여기 온 선교사님들을 함께 테니스 하면서 그들을 교회에 연결해주고 가족들을 연말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사역들을 제가 여기 와서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 한국의 ILP라고 있습니다. I Love Pastor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매년 저희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들을 교회 미국의 저기 중요한 교회들을 세들백 교회나 남가주 사랑이거나 그다음에 돌아보고 또 그랜드 캐년이나 또 이런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돌아보면서 미국을 좀 보여주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한인 헐리우드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원에서는 이제 선교학 박사하고 선교학 철학 박사가 있는데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국, 한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우크라이나,
케냐, 코소보, 세네갈 등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다 가능하고요. 39명의 선교사들이 배출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풀로의 임윤택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30년 이상 풀로에서 공부하신 우리가 성경학을 공부할 때 폴 피어슨이나 찰스 크래프트인가 그다음에 찰스 베냉겐 또 뭐 이런 폴 히버트 이런 공부를 다 하는데 풀로의 그 DNA거든요. 다 그 책들을 임윤택 박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는 저기 선교사로 인도에 있을 때는 선교사는 현지인들보다 좀 부유해야 하지요. 근데 미국에 오면 선교사가 현지인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 또 미국에 오면 선교 회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거의 100%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 서바이벌이냐 리바이벌이냐 이 서바이벌의 생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존이 결국은 리바이벌로 이어지는데 이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너무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안전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신분의 문제가 있게 되고 이번에도 이곳에도 뭐 엄청난 그런 총기 사건, 마약 사건 뭐 이런 거 하는 또 노숙자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총기 사고를 한번 당해서 그 참 큰 위험을 겪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나왔는데 한 번은 뭐 차 바퀴 세 개가 없어지기도 하고 차가 집에 세워놨는데 도난 당하기도 하고 이런 미국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잘 또 해결해 주셔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은 이 미국에서 참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어쩌면 그때는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겼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매주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배운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나름대로 또 논문을 쓰고 하는 이런 일에 제가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각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년에도 일본 포럼을 갔다 왔는데 그런 포럼의 역사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학교를 만나고 또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극동방송에 방문했을 때 벽면에 크게 있는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남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귀한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처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GMS 2,600명의 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주님 올 때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